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들 잘 살아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함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죠. 둘째 주일날은 시바스 워십, 욕 아닙니다. 뭐 술도 아닙니다. 시네마 바이블 서비스라고 해서 성경 속에 그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영화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그 메시지 안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 고린도 시대에 있었던, 흔히 볼 수 있었던 운동 경기를 실내로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방에 있는 도시, 군소도시, 고린도시죠. 이 고린도시는요, 2년마다 열리는 운동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미안 운동 경기였습니다. 이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열리는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개최될 무렵에는요, 이 고린도 시가지, 그리고 또 언덕마다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로 가득 찼다고 해요. 자, 이 선수들은요, 이 승리를 위해서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자기 절제에 힘쓰면서 승리의 면류관, 당시에는 우승한 선수들한테 면류관을 씌워줬거든요.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 자기의 뼈를 깎아가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겠죠.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 이 모든 스포츠 대회에는요, 금, 은, 동메달, 그리고 1위를 결정지어야만 경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와 비교하자면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죽을 힘을 다해 달립시다. 자, 오늘 함께 본 영화요. 함께 본 영화는 농구 한 게임 뛰고 싶은 코치 카터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사는 할렘에 위치한 리치몬드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농구부가 있는데 이 농구부원들이 재능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이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 카터, 이 카터는요, 이들의 선배죠. 아주 오랜 선배입니다. 동문인데 이 모교를 위해서, 모교가 이제 쇠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교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학교의 코치직을 맡으면서 이 제 멋대로인 학생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전국대회에 진출하고 준우승까지 차지하게 하는 전형적인 어떤 성장 만화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자, 누가 와도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안 좋은 말로는 에이 꼴통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 코치 카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코치 카터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였어요. 그 덕목을 살펴보니까 이랬습니다. 첫 번째, B 이상의 학점을 받을 것.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장으로 향할 때 정장의 넥타이를 착용할 것. 우리가 뭐 생각하면 뭐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코치 카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덕목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코치나 감독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 네 번째, 시간을 잘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은 품행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다섯 가지 덕목들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와 교사들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미 낙인 찍혀버린 문제아들이었거든요. 이 문제아이들이 그나마 운동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운동하기가 싫어질 정도의 답답한 규율, 그것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오히려 더 일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반항도 있었고요, 뭐 충돌도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일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이 카터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터가 본 학생들은요,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농구마저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하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는 어떨까요? 이 절제와 대가 지불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열매는 그렇지만 어느 것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 역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면 무엇보다 당면하게 되는 첫 번째 과제, 찾아오게 되는 첫 번째 과제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것은요, 마치 자동차의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죽이고 또 남도,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는 참고 억제하는 것, 참고 조심하고 삼가고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 사울왕은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질투하다가 가정과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감정적으로 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참 오래 참기의 달인이세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이 있죠. 이 인스타그램을 보면은요, 아주 조그만 네모 상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진을 채우죠.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눈으로 보는 것들을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한 기계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눈까지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항상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말도 절제해야 합니다. 말에는 미천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에라는 곤충이 있어요. 누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으로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말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미워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말은 절제하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크게 도덕적으로 타락이 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도덕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수많은 매체에서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이 막 개방되어서 금방 소비할 수 있게 됐어요. 성폭행, 인신매매, 살인사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할 때에 이 한국 사회의 위기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성적 문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자, 이거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식욕도 절제해야 합니다. 자, 암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암이라는 한자어를 보시면은 입부자가 3개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먹다 보니까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또 쓸데없이 너무 과하게 먹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병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식욕도 좀 전에 말한 그 육체의 정욕과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해야 돼요.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우리 생각 중심에 있는 것을 유심히 더 보십니다. 우리의 온 국민의 마음을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그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불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혼란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마저도 절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성인인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절제의 덕목이 있고 또 그 절제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 목사님은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연약함, 하나님 저는 약해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약함으로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 목사님처럼 내 몸을 쳐서라도 끊어내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은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종류의 영화에는요, 꼭 가장 말을 안 듣는 말썽꾼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꼭 가장 크게 변화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크루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키도 작은 친구인데 농구를 잘해요. 이 친구가 이 코치 카터에게 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을 두려워해서 작게 행동하고 작게 움츠리면 피해가 가진 않지만 세상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빛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빛나게 할 때 다른 이의 빛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에서 자유로울 때 다른 이들 또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강력한 권세를 지혜롭게 옳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절제라는 훈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려가야죠. 9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향방 없이라는 단어는요, 아델로스, 목표가 없는, 또 목표가 불분명한 이런 뜻입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요, 다름박질하는 사람, 뛰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경주에 임합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쁜 여자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남자친구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 다른 면류관들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절제하고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달리시겠습니까?